샬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고 있으신가요?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이에요.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면서 에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60점도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기에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혹시 십계명을 기억하시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 받았죠.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원리를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갑자기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버젓이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고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하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삶 속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야만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문에 서서 이렇게 외쳐야 할 지경이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일까요? 8절을 보니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이란 성전이 있는 이 약속의 땅은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해요.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의 주제어이자 십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떠나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피를 흘리고 살인하며 도둑질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모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거짓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생각에서 돌이켜야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 맹목적인 신념을 갖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 등 외적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큐티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의 양심은 무법지대가 되고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그 마음과 태도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읽혀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한 곳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요.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 어디인가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던 곳이죠.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말아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게도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심판이 확실했는지 16절에 보니까 중보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혹시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서라도 바른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주고 계셔요.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